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세기 말, 그 20세기 말이었던 1990년도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회자하였습니다. 컴퓨터가 적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교황이 적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또한 유럽 연합 EU가 적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은 666이 적 그리스도이고, 또 휴거를 강조하고, 결코 우리는 밥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라고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30년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과 그 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마지막은 어떻게 온다고 말씀했습니까?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어떤 도적이 그 집을 훔치려고 할 때 그 주인에게 내가 맨날 몇 시에 갈 것이라고 예고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보다도 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이 요한 1서는 누가 기록을 하였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최후까지 생존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그리고 또한 적 그리스도와 이단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책임이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기가 이제 1세기 교회 아닙니까? 아직은 자기 자신이 생존해 있고 우리 예수님 성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인데도 이미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세기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호칭할 때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아이들아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장로님, 평소에 근사님이라고 부르다가도 형제님이라고 부르다가 이번에는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학생 가르치듯이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년한 자식을 부를 때에 평소에는 미수 아빠, 박십자 이렇게 부르다가도 아니 이제는 장년의 아이들이지만 부모로서의 훈계할 일이 있으면 아들아, 딸아 이렇게 여러분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안 부르던 호칭을 아버지가 부르게 되어지면 주목하여 귀를 쫑깃해서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 화면이 떴는데요. 이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1세기도 마지막 때,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지막 때. 그러니 여러분, 언제가 도대체 마지막 때일까요? 어떤 분은 좀 더 세분하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말세지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2100년이 되어지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말세지 말의 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을 들판에 배가 다 읽고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추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추수기가 단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름, 열흘을 가면서 마지막 그 배의 단을 배워서 그것을 다 창고에 들일 때까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추수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우리는 말세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대추수기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영적인 대수학기, 대추수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오셨던 그분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똥단지 같은 새로운 분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시신 것이지 또 다른 새로운 누가 오는 것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새로운 십자가가 있고, 다른 은혜가 있고, 다른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 다른 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언제 때부터 많이 나타났는가 하면 요한이 시퍼렇게 살아가고 생존해 있는 1세기 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두 가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내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바깥에서의 외적으로 신앙을 유혹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믿음을 아주 교모하게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앉아야 할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 권사님 집사님들 오직 이 사도 요한만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는 영어로 이제 뭐냐 하면, 이 적 그리스도가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라틴어 헬라에서 말이기 때문에 안티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엔티크라이스트라고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안티라고 하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그죠? 안티. 아이고, 저 사람 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안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대적한다, 그리고 반대한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뭐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싫고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 싫고 반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엔티라고 하는 말에는 대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바로 강맹의 천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적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아예 대놓고 대적을 하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이럴 때 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과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에 속임을 당하는 것이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첨가하고 삭제하고 자기의 말과 자기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있으면 사실은 분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으면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미친 폭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 도성에 화재 사건을 일으킵니다. 불을 확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확 방화시키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네로가 적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과 거짓된 복음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로마 카톨릭 적 그리스도라고 해서 뭐 청덕의 하늘샘 교회 가니까 성당 다니는 것이 다 적 그리스도 믿는 것이라고만 여러분 또 강하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훈을 보면 뭐냐 하면 예수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제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성인과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들이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영적 멘토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멘토가 잘못되면 영적인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도하니까 7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저 사람 멘토가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는다 하여서 그 사람의 기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어떤 표현을 쓸까요? 영적 다단계라 할까요? 영적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스텝 한 스텝. 그래야 해서 저 높은 곳에 가면 영적 영지식이 최고의 마스터의 경지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의 지식이 계속해서 상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트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그 초대 요한이 있는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매쟁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만 중매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그리스도만 따라다녀야지 나를 따라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참으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뭔가 영적인 지식을 보태야 한다. 뭔가 더 은혜가 필요하다. 뭔가 더 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뭔가 조금씩 보태주시면 내가 초자연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상승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빠지다 보면 서서히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치와 역할과 그리고 비중이 그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줄어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의 외에 다른 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즉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말이 우리 참 연세 드신 분들도 오늘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죽음에 대하여서 글을 한번 써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접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구구장창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죽음에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네. 이 고백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즉 그리스도의 최고의 영적 전략은 뭐냐 하면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물탄 복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혼합시키고 만드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오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5가지 오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당당하게 내가 5가지 오직을 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씩 가르쳐 드렸는데요. 5가지 오직 아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파이브 솔라스. 여러분 이 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뭐냐 하면 only 5가지의 오직, 5가지의 파이브 솔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5가지 오직, 파이브 솔라스, only 파이브.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에 그 대표 문자를 다른 거 쓰지 말고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런 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직 우리 교회 행편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만 교회 행편이 좀 좋아지면 장로님들 교회 딱 입구에 좀 이렇게 그 돌 비석 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오직 예수 이 글자 한번 딱 이렇게 박아 놓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다른 예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안 되고 좀 더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안 되고 오직 66권으로 안 되고 위경이 가톨릭에서 필요하고 또 교주의 의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직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러니까 이 오직을 공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서는 적그리스도가 복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단수로 생각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어떤 한 인격체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는 적그리스도가 단수로 나오다가 뒤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단수로 사용하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할 때는 복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적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단수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뭔가
적 그리스도를 인격체로 보려고 할 때가 있죠. 666이다, 로마의 황제다, 사단마귀다. 물론 여러분 사단마귀 영적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이 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이데에 올리기와 이론과 가르침과 교훈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지금도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사도 요한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라고 하는 시기가 언제 시기입니까? 지금 강력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계속해서 초대교회 때 모이는 숫자들이 확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부흥기에 적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뜻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 1서를 쓸 때의 그 1세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라고 하는 말은 어느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은사가 내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내 공로라고 이야기하고, 내 의라고 이야기하고, 내 자질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신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적 그리스도인 겁니다. 성경을 철학적으로 보려고 하고 정말 이성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적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디에 있다가 우리에게 나갔다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면 다 그들의 출발이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게 되어졌는 이성주의자들이요 신비주의자들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다 이단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 여러분 신천지가 여러분 신천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구성에 신천지 교회가 있으면 찾아가 보면 뭐냐 하면 어떻게 딱 간판을 달고 있는가 하면 구성동 신천지 예수교회 딱 이렇게 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냐 하면 다 교회에 있다가 교모하게 빠져나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와 맞지 않다, 이 가르침 우리와 맞지 않다 하여 자기들 스스로가 빠져나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서 그들은 기독론의 문제를 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 그리스도로 하여서 단순히 무당이 아니고 불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요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즉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는 있는데 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즉 그리스도는 있는데 즉 성령님이 있나요, 없나요? 즉 성령님은 없죠. 즉 하나님은 있나요, 없나요? 그죠? 즉 그리스도만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기독이라고 하는 뜻이 되죠. 기독.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독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 누구를 만나면서 신앙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30년도 이렇게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좀 큰 교회 청년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 청년 대학부들과 함께 어디로 전도 여행을 갔는가 하면 충남입니까 충북입니까 보훈 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아니 젊은 대학생 그룹의 두세 명이 어디 장을 보고 왔다가 제게 손을 딱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는 곳까지 좀 태워달라고 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먼 거리까지 그분들을 태워드리니까 집으로 오셔서 집에 들어가니까 뭔가 집단 합숙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나 그 집 안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들이 과일도 내놓고 다가도 내놓고 풍성하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가 예배를 좀 인도하였더라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식기도 정도 하고 그저 다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기도만 하면 제가 될 것인데, 어떤 기도를 했나 하면,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십시다.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 말을 했는지 저도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는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주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배할 때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했지 않습니까? 주기도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하십시다 하니까 이 사도신경에서 입을 안 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사도성경도 못 외우나? 아니면 안 하고 거부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있고 사도신경 안에 기독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빼대는 뭐냐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딱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기독론을 믿지 않으면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서 가장 많은 내용과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여러분 사도신경을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을 뭐 쳐다보니까 뭐 벽에다가 어떤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있고 예수님의 사진이 걸려있어야 되는데 어떤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있고 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엘리야 복음 선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복음 선교회 들어왔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박명수라고 하나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구약의 엘리야가 재림 엘리야로 나타나고 재림 예수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사도신경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 안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정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시지 아니고 그걸 말하고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 그저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처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이블 솔라에서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믿고 세상의 권세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세상의 검정도 믿고 예수도 믿고 자식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WCC라고 하는 그런 세계 연합단체가 있습니다. 뭐 영락교회도 뭐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WCC 이 WCC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WCC는 뭐냐 하면 세계 종교 통합주의를 지향합니다. 헤탈에도 구원이 있다. 열반에도 구원이 있다. 이스마엘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WCC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면 나 안에도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도 적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상근 형제가 알지만 3층 테라스에 한 1년 반 정도에 시멘트 콘크리트 공사를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 1년 반 되어지는데 부석부석 일어나는 거 콘크리트가. 겨울이 되어지고 비가 떨어지고 산화가 되어지니까. 아니 이거 기초를 참 잘 다져야 되는데 정말 처음부터 콘크리트 시멘을 잘 부어야 여러분 콘크리트 시멘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파에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였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선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가 유일한 중보자임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이 콘크리트 시멘트처럼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지 아니하면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교회를 가리켜서 혼합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왜 교회가 혼합교회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빼버릴까요? 염소를 보내버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염소와 가라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두라.
마지막 때 뽑아버리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혼합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시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단단해지는가 하면 예배 때마다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진리가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파운드멘탈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것만큼 반복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뭘 가르치냐면 예수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게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세계관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시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너무 신앙이 어려워. 그죠? 그래서 예수 날 위해 죽. 우리 할머니들 더 새벽 제단에 오면 아이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이 신앙 가지고 그들이 한평생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시멘트에 푸석푸석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이성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로 섞여버리는 겁니다. 상근행제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근행제에 어떤 이성주의자가 들어와서 자꾸만 예수를 인본주의로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자꾸만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근행제에게 칭찬을 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잘하느냐. 그 사람을 보면 꼭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성주의로 철학주의로 영지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인본주의로 복음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교양 있게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래서 그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요한 1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왕이면 좀 고급스럽게 믿으십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날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여러분 고급스럽게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고급도 좋지만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섞여지지 않는 선전한 복음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예수의 피로 내가 예수의 값으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법과 미혹의 영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